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달려온 길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내일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 바로 영적 무기력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때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았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습니까? 80세의 노인이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비전을 완전히 풍화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마 모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겠지. 내일도 오늘과 똑같겠지. 내 인생은 이렇게 광야에 모래처럼 흩어지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의 광야 40년은 단순한 실패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 서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한 인간의 그 자아를 비워서 그릇을 만드시는 케노시스적 준비로 묘사합니다. 애굽의 그 왕자로서의 존재감과 자기 충족감이 완전히 부서져야지 하나님의 충족감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기력은 때로는 은혜의 문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절정에 달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말살된 지옥과도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그분은 그곳에서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장하고 체력이 좋았던 사람들이 예상외로 가장 먼저 쓰러져 나가는 것이에요. 반면에 오히려 갸냘프고 약해 보이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근력이나 영양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 원인을 의미의 상실에서 찾았습니다. 그분의 저서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저서를 통해서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이잖아요. 이 성탄절부터 무렵부터 1945년 새 사이에 수용소의 사망률이 급격히 치솟았던 사건을 그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염병이나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막연한 희망의 붕괴였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내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는 전쟁이 끝나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전쟁이 끝나는 소식이, 해방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심장이 문자 그대로 굳어져 가는 것이에요.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꺾이는 순간 면역 체계가 무너졌고 육체는 고난을 견뎌낼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 수용소의 흙탕물 속에서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품위를 지켰어요. 머릿속으로는 아내와의 대화를 나누며 사랑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또한 장차 자신이 겪은 이 고통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사명을 품었어요. 어디에서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 수용소가 죽음의 터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연단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품어야 할 거룩한 열정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무기력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꺼져버린 마음의 불꽃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무기력을 깨우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호렙산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호렙입니다. 호렙은 황량한 곳, 폐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이 광야 서쪽 황량한 호렙으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립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고 우리의 범사가 다 잘 되는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힘이 다 빠진 광야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면요,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광야 깊은 곳으로 인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 광야 끝자락으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과 이 시내산은 동일한 산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주로 호렙을, 우리 다른 피문서 제사장 전통을 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시내산을 사용하는데,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호렙산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특정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우리 내면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서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날마다 그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호렙산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마주하는 그 고요한 지점,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너무 바빠서 무기력합니다. 일에 쫓기다 보니 자신의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달리는 것은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호렙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불의 응답을 이끌어냈던 그 불의 사자 엘리야. 그런데 당시 이세벨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그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친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단순한 피로가 아니에요. 영적 번아웃이자 극심한
무기력을 엘리야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조차 죽고 싶다는 고백을 할 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은 예고 없이 깊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다그치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재우셨다는 것입니다. 지친 몸을 쉬게 하시는 안식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먹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성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기력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는 시그널입니다. 신호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 앞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소음이 지나간 뒤에 폭풍과 같은 침묵 속에 비로소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속삭이는 듯한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천둥 같은 호령으로 엘리야를 제압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대신 곁에 다가와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그 고요한 속삭임 속에 엘리야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즉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죽고 자기 혼자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이제 새롭게 엘리야의 사명이 시작되게 됩니다. 엘리사를 선택해서 그가 행했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고, 그는 성경에서 보면 아마도 다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기르고 훈련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 우리가 호렙산으로 나가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타지 않는 불꽃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본 광경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너무 기이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를 큰 광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를 때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라 정화하고 충전하는 임재의 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피조물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붙들어 살린다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의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보잘것없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나무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투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야망이라는 불은
저와 여러분을 태워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인 성령은 우리를 소진시키지 않고 도리어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재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일하면 금방 탈진하지만, 번아웃하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80세의 노인도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9세기에 인도에서 사역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1810년 정도, 12년 정도에 인도의 세란포르 그 선교 기지에 거대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치솟는 것이에요. 그 선교 기지에. 이 윌리엄 캐리가 7년 동안 피땀 흘려 작업한 인도 방언의 성경 번역 원고, 방대한 양의 사전들, 그리고 귀한 인쇄 시설이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모은 자료들, 성경 번역했었던 그 원고들, 인쇄 시설들 다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캐리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게 됩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은 윌리엄 캐리의 선교는 이제 끝났다라며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7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 인간이 느끼는 무기력함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윌리엄 캐리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동료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완벽한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 이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뿐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무기력이라는 늪에 빠지기를 그 스스로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극을 실패로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정교하게 다듬으시는 기회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즉시 펜을 들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고 더 깊이 연구하여 이전에 만든 것보다 훨씬 훌륭한 성경 번역본을 완성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나무는, 이 윌리엄 캐리 나무는 비천하고 연약하여 불타 없어질 수 있으나 그 위에 임한 불꽃은 영원히 타오른다. 윌리엄 캐리라는 나무는 비천하고 연약하여 불타 없어질 수 있으나 그 위에 임한 불꽃, 하나님의 열정은 영원히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재는 윌리엄 캐리의 원고를 다 불태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의 불꽃은 태우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소식이 영국 본토에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이 감동하여 후원에 동참하고 사역에 동참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선교의 불길은 이전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무엇이 여러분을 소진시키고 있습니까?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학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자신을 소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번아웃되고 소진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식 때문에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을 보니까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불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님은 우리를 붙들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을 환영하고 내 안에 다시 불을 붙이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마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는, 거룩한 신을 벗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모세에게, 떨긴 나무로 다가오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뜻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성한 공간 앞에서의 겸손들, 복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 권리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룻기서에서도, 룻기 4장에서 보면요, 친족의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어 던지는 그 의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단순하게 우리 신 벗고 뭐 어디 방에 들어가던가 거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뭐 예의 범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법적 소유권을,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영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장소 자체에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하게 된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발은 내 의지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는 도구예요. 신발 신고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따라해보기 원합니다, 항복선언입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항복선언입니다. 주님, 이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진 것은 낡은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순종하여 그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탁월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떨기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할 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짚을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 이후에 13절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의에 아쉐르 예의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이 개역 개정의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지만 좀 더 역동적으로는 나는 있을 것이다, 나는 있을 것인데 언제나 함께 현재하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미래의 하나님마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네가 광야에 있을 때도 있었고, 네가 실패할 때도 있었고, 오늘 이 예배에도 있으며 네가 두려워하는 그 내일에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깊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할 때 종종 하나님이 그 나의 상황에 부재하신다는 느낌에서 무기력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기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느낌이 하나님의 부재를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또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차를 타기 전에 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필요한 그 순간에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필요한 힘을 미리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필요한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은 예흐에 항상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설 때 그 힘을 비로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떨기나무 불꽃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임이라고, 나는 나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의 예흐예를 직접 그리스어로 인용한 것이 바로 에고 에임입니다. 호렙산의 불꽃 속에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신약 성경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고 전한 인간이라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태우는 사랑의 불꽃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기력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기력마저도, 연약함마저도, 염려와 걱정마저도, 근심과 모든 저주마저 짊어진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결코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강조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먼저 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무기력과 절망과 광야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은혜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기력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접점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문다면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